2022년 8월호 표지 이야기. 화삽 형제와 함께 있으면 참 유쾌합니다.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란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조금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청년들, 특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유쾌함을 잃지 않고 더 가벼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단장 칼럼 88번째. 눈 가리고 아웅.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사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임시 방책으로 잠시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궁금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속담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사자성어로는 눈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는 의미의 엄목 포작,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의미인 어미투령, 코를 막고 향을 훔친다는 의미인 엄비투향, 실로 꿰매는 방책을 의미하는 미봉책 등 익숙한 표현과 다소 생소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이런 표현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어느 저녁에 아내와 둘째 딸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다가 새롭게 생긴 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카페치고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었고 건물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도 요즘 핫한 아주 근사한 카페였습니다. 건물 앞쪽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길을 통해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카페 앞에 푸른 잔디와 예쁜 나무들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일상을 공유하는 일명 핫플레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쁜 카페였습니다. 아내와 딸도 와, 정말 예쁘다. 저기 벤치에 앉아서 같이 사진 찍으면 좋겠네. 라며 카페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도 이야,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다 생겼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장애인 주차 구역이 표시된 주차장이었습니다. 카페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하실 테지만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은 차가 들어오는 통로는 없는 정원 사이에 덩그러니 아주 선명하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주차 구역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걸어 들어온 문을 통해 잔디밭으로 나무를 헤치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차를 돌리려면 건물 앞에 예쁘게 조성된 연못으로 차가 들어갔다 나와야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왜 이런 주차장이 생겨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출입할 수 있는 길에 잔디와 나무를 심고 정원으로 꾸미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는 동안 카페에 온 손님 중에도 이런 광경이 이상한지 장애인 주차구역이 여기에 있으면 차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 라며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갔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배려가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이 상황에 대해 공유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카페의 이런 처사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우려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냥 보고만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 그 카페에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이 훼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손님이 오가며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언젠가 이 카페에 방문할 수 있는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 또는 그 가족들에게 이건 너무나 무리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진에게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유되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제적인 것보다 먼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 전화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들을 잘 지켜나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까 고민하며 미봉책을 찾기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법들은 가린 눈을 벗어버리고 미봉책이 아닌 해결책을 찾아가며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산상수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 글은 CBS 성서학당 마태복음 14강 송태근 목사 강의를 편집부에서 정리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요즘같이 청결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청결의 원조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청결을 중요시했으며 율법은 이를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역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서 쓰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청결을 위해 집안에 물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어오고 나가며 집집마다 결례통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그들은 거룩하기 위해 청결을 강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예수님은 손, 발은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나 마음은 방탕과 탐욕으로 더러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질책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깨끗하다의 헬라어는 카타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화 배설을 뜻하는 헬라어, 자신이 직면한 고뇌 따위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강박관념을 해소한다는 카타르시스가 파생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의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BC 168에서 AD 68 존속했던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겨진 쿰란 문서에 에네세파와 유사한 점이 많아 에네세파라는 학설이 유력한 쿰란 공동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식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세례를 주기 위해 1년 동안 후보자들을 지켜봅니다. 후보자들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질이 증명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세례는 공동체를 위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해야 공동체가 정결해진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개인의 세례를 행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남을 배려한다면 자신의 삶을 자제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이타적인 삶은 공공의 선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8절을 보면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손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손에 집중하지만 그들은 형식을 붙잡고 있어 그들의 속은 음란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들은 손, 즉 행위에서 나오며 행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은 정결한 마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과 바람으로 분산된 것입니다. 시선이 분산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성도들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만의 대안을 준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함이 정결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대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야곱이 있습니다. 청결하게 하는 삶은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삶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시편 24편을 봅시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것이고 세상 만물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소는 삶, 여호와의 산은 시온성, 허탄한 데는 허상, 의는 생명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6절 말씀은 신앙인의 본질을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앞에 있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청결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성소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담력,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여기서 담력은 용기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땅에 나타났던 현상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일입니다. 10cm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들의 육체를 찢음으로 피를 흘려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언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나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벽한 퍼펙트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청결의 개념은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깨끗해야 공동체가 청결해집니다. 성경의 청결은 이웃을 향해 공의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청결은 선언적 복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청결한 사람은 1.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9절. 2.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3.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청결하게 살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청결한 삶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청결은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정결 의식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 피로 청결하게 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언적 청결의 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탄자니아.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준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사랑하고 감사한 동역자분들께 8월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삶과 사역에 승리와 평강이 넘치셨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강건하시기를 더더욱 소망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고산 지역 은베아의 7월은 무척이나 쌀쌀하지만
밤하늘의 별은 너무도 선명하기만 합니다. 센터 소식. 지난 5, 6월 동안 함께 예배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30여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걸어가기도 하고 또는 3륜차 바자지를 타며 이분들의 사는 형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방문 소식을 듣고 저희를 기다리는 분들은 신방을 무척이나 기뻐하며 기다려주셨기에 은혜 가운데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조지나 선교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여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한 주일에 이분들을 뵐 때 이전보다 더 친근하고 가까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장애인분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통해 조금 더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많은 분의 장애가 어린이 또는 유아 시절에 이유를 모른 채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 결핍으로 귀결됩니다. 부모님들 역시 잘 먹지 못한 채 아이를 출산했고 영유아에게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없어 시청각 손상이 쉽게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광고에서 들었던 비타민 하나를 제대로 먹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인지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40대 초반의 어머니는 15세부터 지금까지 8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이 2아이를 먼저 떠나보냈고 남은 6명 중 3명의 아이가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 등이 열악하여 지체장애가 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잦은 교통사고, 낙상, 벌레나 독충 감염, 공사 중 절단되는 일들이 빈번하기에 가난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쉬운 작은 세균 감염 등을 비용의 문제로 그냥 두어 악화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치한 결과 절단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더하여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의 가족 붕괴 현상이 정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혹은 장애 때문에 대부분이 공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한 결혼 증명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이 임신하거나 장애아동이 출생할 경우 그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자연스럽게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많은 아이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생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동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남자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더 많은 어린 자식들만 엄마 곁에 남게 됩니다. 혹자는 이곳 장애인 대부분이 하는 일이 구걸하는 것이기에 엄마가 거리에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가면 동정심을 더 받아 모금을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를 도와 일터로 나가는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채 그들을 도와 끼니를 연명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들까지도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나 어른을 도와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장애 자녀와 자기 집에서 키울 능력이 없어 구걸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맡겨져 도우미 역할을 하며 지금껏 학교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오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난 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단 몇 명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 중인 장애 공동 숙소가 그러한 일을 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완공될 주거 공간은 낮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기쁘게 일을 하러 가고 저녁에는 편안히 식사를 하고 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모 혹은 가난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밤에는 공부를 하고 배움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축 공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장애를 가진 분과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보다 더 안정적인 자립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회 사역으로 제가 있는 이곳 은베아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뛰어넘어 누군가는 가정 파괴를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과 악한 전통을 물리칠 선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회개를 선포해야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두워 보이지만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협력 사역들. 주변 학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규칙 있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이들뿐 아니라 성적이 훌륭한 아이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학용품을 나눠주는 이 일은 저와 저희 직원들에게도 큰 기대와 기쁨이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 식당을, 어느 학교에서는 교사용 화장실 등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방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저 같은 선교사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 주변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과만 함께 교제하다가 얼마 전에는 사모님들을 함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모님들 역시 대부분 가난하여 농사를 하거나 밭에서 거둔 채소를 거리에서 팔아 연명하고 남편 목사들을 돕고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을 목회자 가족으로 부르신 소명에 관한 지금까지의 삶의 고백을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 대부분 현재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탄자니아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귀한 고백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더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장애인 공동 주거지에 10가정을 입주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사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과 전도 계획. 얼마 전 며칠간 한국 모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선교지 적응훈련 과정으로 은베아 지역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통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전 연령의 멤버로 구성된 이분들은 코로나와 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기에 저 역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 직원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집중 성경 공부를 통해 그들의 지식이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학업과 함께 땀을 흘리며 타인을 섬기는 일과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건강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까지 저희 사역지를 찾아오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방문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동역을 통하여 저희 센터가 현지인들을 섬기고 자립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그레이스 미랄 은베아 센터에 오셔서 함께 주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그레이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토요 어린이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도록 3. 공사 중인 장애인 공동 주거지가 잘 지어지고 이후 꼭 필요한 분들이 입주하여 꿈을 꿀 수 있기를 필요한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4. 진행 중인 장애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 공부 전 과정에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5. 7, 8월 단기 선교팀과의 협력 활동에 기쁨과 은혜가 있고 모든 일정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6. 큰아이 장원의 대학생활과 고3이 되는 효원이의 케냐 기숙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절. 사진 생략. 파송 선교사 이야기 11번째. 이만해서 다행인 타이밍. 최승미 선교사, 태국. 지난 5월 미라볼을 통해 초보 선교사 가족의 좌충우돌 이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안부를 전합니다. 이삿짐을 채 풀기 전에 하하 자매와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유하의 안과 진료를 포함해 가봐야 할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밤 비행기. 다행히 아이들은 몸을 이리저리 구겨가며 도착할 때까지 잘 잤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은 외갓집에 머물며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유아는 감사하게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갔던 안과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했는데 다행입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미루었던 대학원 마지막 학기 논문도 이번에 마무리했습니다. 태국에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며 틈틈이 썼는데 더 열심을 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태국 특수학교 진로 직업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쓰는 동안 태국의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요약본을 태국어로 번역해 특수교육 현장에 공유할 참입니다. 2달이 무척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토닥토닥 전해지는 연대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2인용 유모차를 끌고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를 받고 5시간 30분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클레이, 색종이 접기, 색칠 공부, 스티커북, 사탕, 과자 등 각종 아이템으로 아이들을 달래가며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국내선을 타고자 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육아 동지 남편이 방콕으로 마중 나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한국 집에서 태국 집까지 1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태국에 온 후 며칠을 몽롱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처음 겪는 통증이 오른쪽 배에 느껴졌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했는데 밤이 되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진료를 본 의사는 바로 입원해서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실에 올라가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수술하고 새벽에 입원실로 돌아와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이건 또 뭔가 싶은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열이 펄펄 나고 편도선이 다 부었지만 격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길 바라며 KF94 마스크를 3개 쓰고 견뎠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픈 것 없이 잘 지내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바로 퇴원해 불편한 몸을 끌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부터 유하와 미나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꼬박 3일 밤낮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모두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이 없어 힘겨워했습니다. 아이들 열이 조금씩 내리자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이만해서 다행이다. 저에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타이밍의 사전적 의미는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 또는 그 순간을 위하여 동작의 속도를 맞춤입니다. 맹장 수술 직전 병원에서 받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수술 과정은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남편이 아이들보다 3일 먼저, 제가 아이들보다 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도 다행입니다. 저는 아이들 열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고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선 그리 어렵지 않은 맹장 수술, 이곳에선 배의 구멍을 열어 뚫어야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거친 기침을 계속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닥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은 타이밍이었는데 돌아보니 이만해서 다행인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장 28절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자주 만날 겁니다. 저희 가족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선을 천천히 단단히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미소를 잃지 않는 신화섭 형제. 인터뷰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신화섭 형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던 화요일, 종로 사무실에서 화섭 형제의 살아온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소개와 미랄과의 만남. 저는 신화섭이고 39살입니다. 미랄 선교단은 김중희 형의 소개로 2009년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졸업 후에 종로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단체에서 만난 중희 형을 따라 종로 미랄에 오게 되었죠. 처음 미랄 모임에 왔을 때 다양한 장애를 겪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껏 미랄 모임, 캠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미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했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장애, 비장애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조금은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미랄 예배나 캠프에 참석해 보면 어느 순간 구분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애가 있으면 어느 정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마련인데 미랄에 오면 함께하는 모습, 우리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미랄에 오면 종종 듣는 간증이지만 이곳이 진정 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회상.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솔직히 하고 싶진 않네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스타트 연습을 위해 같은 반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뛰쳐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부러졌어요. 처음에는 나보다 느린 아이가 잡아당겨서 넘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가 다시 부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핀 제거 후 무리한 운동을 삼가라고 했는데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퇴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뒤 수술했지만 이게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의사의 마취 약물 과다 투여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료사고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2년 정도 휠체어를 타고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혼자 힘으로 걷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통원 치료 이후에는 혼자 걷긴 했지만 휘청거리며 불안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활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검도, 헬스 등 운동을 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운동선수처럼 운동하고 있다고. 사고가 난 지 10년 후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몸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취업과 요즘 하루 일과. 고3 때 진로 고민 후 선생님의 권유로 복지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에서 일도 하고 얼마 전까지는 부천 행정도우미와 포스코 건설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하는 출근길에 사람이 많은 아침 시간을 피해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부천 행정도우미를 하며 대형 폐기물 접수와 사회복지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형 폐기물 목록과 금액을 외우고 있으니 어떤 민원이 와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곤 했지만 반복 작업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도 실수할 때 옆 대형 폐기물 부서에서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공무원이 된다는 꿈은 접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일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포스코 건설에서 일하면서는 진정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도서관 또는 독서실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의나 통화 내용을 들으면 누가 들어도 전문가 혹은 교수급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장급 정도 되려면 최소 20년 현장과 본사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해외 현장은 필수고 영어도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능력이 있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취직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끝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통째로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막연하게 공부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본 게 처음이라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머리가 빠져도 공부, 머리가 휘어도 공부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라 다양한 경험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중할 곳이 없어진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이 없을 때는 오전에 공원 운동과 실내 자전거로 체력 단련을 하고 오후에는 컴퓨터 공부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실내 자전거와 연결해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운동하는 자전거 게임 드위프트나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관련하여 뭉쳐와 찬다와 같이 국가대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걸 보면 현재 내 몸과 국가대표급 몸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내 몸에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몸을 다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저에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나의 꿈. 취업 준비를 위해 MBTI 검사를 해보니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면서 어느 정도 틀이 유지되어야 편한 성향이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어렸을 땐 축구선수, 개그맨이었고 사고 후에는 말이랑 움직임이 제한되다 보니 막연하게 작가, 사회복지 전공 후에는 당연히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행정도우미를 할 때는 공무원. 그렇게 흐름에 따라 꿈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건강 정보도 얻으면서 이제는 나도 영상 편집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장애인 공단 교육에서 5년 후 계획을 말하시오 라는 질문에 유튜브 채널 개설이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컴퓨터를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 여정. 초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간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주 기도문을 배우고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띄엄띄엄 교회에 가다가 의료사고가 난 후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에 가면 몸이 더 좋아질 거란 믿음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도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요즘도 밤마다 부정확한 발음 교정을 위해 성경을 소리내 읽고 CTM이라는 성경타자 통독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1독도 하고 지금은 2독을 위해 구약을 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어 성경 통독 타자도 치고 있는데요. 확실히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다 보니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느껴집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손가락이 굳지 않도록 손가락 재활 운동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삶의 가이드, 이정표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화섭 형제와 함께 있으면 참 유쾌합니다. 어릴 때 꿈이 개그맨이란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조금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청년들, 특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유쾌함을 잃지 않고 더 가벼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